한국에서 한 사회 시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건강 검진을 하게 됐어요. 건강 검진을 한 후에 이분들에게 보통 건강 검진에서 하지 않는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 질문들을 던지고 그 질문들의 내용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냐는 거였어요. 언제 일어나서 언제 직장을 가고 언제 돌아오고 잠은 얼마나 자고. 일주일 후에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자기 건강검진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 건강검진 내용을 받은 비디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건강검진 내용을 통해서 받은 그 내용이 단순히 건강에 대한 내용만은 아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다 물거품이 되는가. 요즘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건데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영상이에요. 일을 하러 언제 나가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잠자리는 몇 시에 들어가는지, 몇 시에 일어나는지, 식사는 얼마나 하는지, 평균 수명을 계산했을 때 그 시간을 다 빼고 남은 시간, 그 시간이 앞으로 나와 가족들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이 사회 실험의 목적입니다. 당신에게 앞으로 남은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게 9개월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이 어떤 시각으로 내 시간을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에 와 닿는 느낌이 다르죠? 내가 앞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9개월밖에 안 되구나. 내가 앞으로 1년밖에 내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는 시간이 없구나. 사람은 참 죽음이란 말 앞에 숙연해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주제가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죽는 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다시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죄 가운데 죽겠다라고 하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니겠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참 무거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인생의 길은 두 갈래고 두 갈래의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 한쪽 끝에는 죽음과 사망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영생만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끝에 우리가 내린 선택에 따라 다른 한쪽 끝에는 사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으로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죽기를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이고 의도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역경과 고난을 거치면서 구속사를 지금까지 6,000년의 지구 구속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모자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을 정도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착한 사람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가치가 없을 때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을 때에 인간 안에는 어떠한 가치도 없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사랑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의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만들어 놓으셨고 지금 이 삶을 왜 살게 하셨나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한 곳만 바라보면 됩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의 십자가, 신이 인간이 되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면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죽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음에 떨어지지 않고 생명을 얻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죄 가운데 있어서 너희가 살 수 없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심지어는 누구에게까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자도,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라도, 하나님 소리 듣기 싫어서 자살을 택하고 죽은 사람일지라도, 이미 무덤 가운데 있는 자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할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불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합니다. 지금 이 길로 계속 가면 너의 종착역은 여기가 될 거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죄된 인생을 계속 사고 그 길로 계속 갈 때는 그 열매로 반드시 죽음에 이를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나중에 가서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진작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될 거라는 것 왜 진작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알려주시지 않아서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과 동시에 죄된 삶은 분명히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도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로 가면 죽게 되어 있어요. 자기 체면 걸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살다가도 어느 때는 구원 받겠지, 어떻게 방법이 있겠지, 무언가 변화되겠지. 그 길로 가면 서울 가는 길에 들었으면 서울 가고, 부산 가는 길에 들었으면 부산 가고, DC로 내려가는 길에 들었으면 DC로 가게 돼 있어요. DC로 가는 길에 들었으면서 어쩌다 보면은 내가 프레드릭으로 가겠지 생각 아무리 해도 DC로 가는 길 계속 따라가면 DC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지금 나누는 대화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자기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자기가 우선순위를 두는 것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노력을 하고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죄를 범하는 죄 가운데 생명을 끊는 것, 즉 자살하는 것도 살인죄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인 살인죄에 자살도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은 지옥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자살하면 나는 천국 가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가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나는 다른 곳에 가겠지. 한참 생각을 해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의 구원에 너무 확신이 있었어요. 내 구원은 보장된 구원이다. 나는 하늘나라 갈 거다. 그래서 이 사람 예수가 가는 곳에는 내가 가지 않을 것이다.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땅에서 태어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가치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가지고 자꾸 안식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도덕을 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도덕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논할 수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전제가 돼야지 그 열매로 맺혀지는 게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사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태어난 사람의 결과로 의롭게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의롭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태어난 사람이 그 결과로 의롭게 사는 거예요. 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인내할 수 없는 사람에게 참을 수 있는 참을성이 생기는 거예요. 아래서 난 사람,
아래에 속한 사람은 아래의 가치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래 가치로 사는 사람에게 위의 가치를 논하고 위의 가치로 사는 사람의 행동을 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된 거란 겁니다. 앞뒤가 바뀐 거예요. 제가 인터넷 동영상 가운데 경상도 여자가 서울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빠가 말을 해요. 스스로 서울말을 한다고 하는 여동생에 대해서 실험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써놓습니다. 블루베리 주세요 이렇게 적어놔요. 그리고 동생 보고 읽어보라고 합니다. 동생이 읽어요. 블루베리 주세요. 블루베리 주세요. 경상도 사람이니까 경상도 말 하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이니까 경상도 말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경상도 사람이니까 급하면 경상도 사투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늘로 태어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누구인 줄? 그인 줄, 그가 누구예요? 구약에서 예언됐던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한 그 메시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겠다고 한 그 메시아,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정사를 어깨에 맨 그 메시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한 그 메시아, 그인 줄을, 내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인주를,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그 인주를, 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인 그 인주를, 내 마음의 공허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인주를,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 인주를, 그 인주를 나를 위하여 죽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 인주를, 그 인주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왜 죽어요? 여기 죽는 이유가 나와요. 왜 죽어요? 믿지 않아서 죽어요. 믿지 않아서 죽어요. 믿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과거형이에요. 이거는 예수님 오시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으면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 삶이 옮겨져요. 그때부터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내 삶 닮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 이미 다 달라진 이삭들을 추수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을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왜 죽는가? 믿을 때 옮겨지거든요. 믿지 않으니까, 옮겨지지 않으니까 사망 가운데 죽는 거예요. 여러분, 벌 받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믿지 않아서 사망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게 심판이에요. 예수님 믿지 못하고 주저하면서 사는 삶 자체가 심판이에요. 불안 가운데 떨면서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사는 삶 자체가 심판이에요. 심판이 뭐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불꽃덩이로 던져지는 게 심판이 아니라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 인생의 목적과 궁극적인 방향도 모르고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사는 것,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사는 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왜 죽는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믿지 않으니까, 옮겨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믿어야 옮겨지는데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헬기 사고로 죽었죠. LA 레이커스에서 뛰고 있었던 이 농구 선수. 이 농구 선수가 한 번은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호텔에 머무르는 동안 호텔 이 청소하는 여자가 들어와서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농구 선수가 유혹을 못 이겨서 거기서 간음을 하게 됩니다. 자기 아내도 있고 딸들도 있게 되는데, 한 번 그렇게 실수를 하고 나자 그게 그런 일 벌어지면 어떡합니까? 미디어에서 엄청 파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됐어요. 그렇게 공개되고 나서 저랑 같이 룸메이트를 하고 있던, 학생반을 가리키고 있던 한 청년하고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농구 선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청년이 저한테 그래요. 아우, 내가 그 농구 선수라도 내가 그만큼 돈이 있고 이쁜 여자들이 그렇게 계속 유혹하는데 유혹 안 넘어갈 남자가 어디 있어?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돈 있고 유혹하고 이쁜 여자들이 그렇게 들이대는데 안 넘어갈 남자가 어디 있어? 예수님 믿어도 그건 할 수 없어. 정말 그래요? 예수님 믿는데 답이 없으면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신앙한다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서 바뀔 수 있다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답이 아니면 뭐가 답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답이 아니면 뭐가 답이에요? 내 삶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왜 교회 나오죠? 왜 신앙합니까? 내 아이 문제에도 예수님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왜 신앙하죠? 성경이 제시하는 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도 이건 안 돼라고 한다면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에서 주는 대안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할 수 없으면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이 계속 얘기해도 이들이 깨닫지 못하죠. 자기가 누구인지 계속 말해줘도 이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을 증거가 없었습니까? 증거는 쌓이고 셌죠.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벌써 누가? 침례 요한은 그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마치 2008년에 미국 대선판에 초선 국회의원이었던 상원의였던 버락 오바마가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첫 흑인 대통령이 됐듯이 침례 요한은 그 당시에 침례 요한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 유대인 가릴 것 없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아는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침례 요한이 전하던 메시지가 하나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거가 없어서 예수님을 못 믿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했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다 알아요. 역사책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증거가 없어서 못 믿습니까? 믿음은 선택이에요. 선택한 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증거 제시가 아니에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서 그들에게 말을 안 했나요? 예수님은 굉장히 선별해서 말씀하시던 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서 안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평가할 말이 없어서 평가 안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말, 심판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니까? 구원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대화하면서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믿음에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데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그 기본 전제가 믿음이에요.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윈도우라는 게 없었어요. 윈도우가 굉장히 막 디벨롭되기 시작했을 때죠. 윈도우가 없을 때는 컴퓨터를 어떻게 했죠? 컴퓨터 랭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령어를 다 썼어야 됐어요. 마우스 가지고 클릭하는 게 아니라 그건 윈도우 세대죠. 저는 도스 세대입니다. MS 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글자 치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명령어가 있어요. 그 명령어를 집어넣어야 컴퓨터가 프로세스, 수행을 합니다. 그런 세대의 컴퓨터를 배웠어요. 컴퓨터 언어를 모르면 컴퓨터를 사용 못해요. 언어를 외워야지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아요. 언어를 모르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어가 있죠. 그 언어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불러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 보이지 않아요. 나무가 흔들릴 때 그러나 그 증거가 보여서 우리는 바람이 있다라고 믿어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뭐예요? 언어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프랑스의 철학자 여러분이 잘 아시죠?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I think, therefore I am. 내가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하는가? 생각하기 때문에 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는다. 고로 하나님은 존재한다. 믿어야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다는 것이 나의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도구듯이 믿어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어야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철학의 도시 그리스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같은 얘기를 했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 땅 사람들이 살아가는 혈통에 대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우리가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러분, 심장이 왜 뛰는지 아십니까? 우리 심장에 피스메이커가 있어요. 심장을 뛰게 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신호를 보낼 때마다 심장이 뛰어요. 그 심장을 통해서 피가 온몸으로 전달돼야 인간이 살 수 있어요. 피스메이커가 뛰게 하니까 뛰는 거예요. 근데 그 피스메이커가 왜 뛰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과학이 증명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뛰라고 하니까 뛰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사람의 심장이 왜 어떻게 뛰는지는 알아요. 근데 왜 뛰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뭐 하느니라? 존재하느니라. 너희가 인저를 든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렇게 못 알아듣던 사람들도 인자가 들리면 들린다는 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셨을 때, 그때 내가 누구인 줄 알리라? 내가 메시아인 줄 알리라. 인자가 다시 한번 들립니다. 언제 들립니까? 이 땅에 재림으로 오실 때, 공중에 들려서 이 땅에 재림으로 오실 때,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지금 믿던 믿지 않던 그때 가면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아,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혼자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없이 이 땅에 존재하신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언제 하나님과 분리됐죠? 언제 하나님이 그분 곁에 계시지 않다라고 깨달으셨죠? 언제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냐고 부르짖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항상 동행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고. 뭘 할 때?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실 때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셨다고 예수님이 생각한 이유는 십자가에 죽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에 내가 은혜 많이 받은 것 같다. 느낌에 내가 평안하니까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느낌이 아니에요. 정서가 아니에요. 무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내가 혼자 있다라고 느낄지라도. 목회한다는 것이 굉장히 외로운 일이에요. 목회자는 모든 것을 성도들과 다 나눌 수 없어요. 어떨 때는 친구가 되어줘야 되고, 어떨 때는 어머니가 되어줘야 되고, 어떨 때는 아버지가 되어줘야 돼요. 그러나 목회자의 모든 마음을 다 나눌 수는 없어요. 그게 목회자의 현실이에요. 참 외로운 직업 중에 하나예요. 기분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느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분에 내가 요즘 좀 기분이 괜찮으니까, 내가 마음이 평안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내가 좀 힘들고 고달프고 외롭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고 확신하셨던 이유예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을 때, 우리가 그인 줄 믿을 때 우리의 생명이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집니다. 시작할 때 봤던 동영상에 나왔던 분들이 자기의 문진표를 보면서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았다는 걸 보고 그분들이 대답한 말들입니다. 한번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아, 이게 실제로 나한테 남은 게 정말 이 기간이 맞구나.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잘하자. 그때 당시에는 뭐 보약도 져가지고 어머니 드리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게 무뎌지더라고요, 감각이. 출산하고 6개월 쉬고 이제 출근한 지 한 서너 달 됐거든요. 계속 같이 하루 종일이라도 같이 있고 싶고 많이 사랑한다고 하고 싶고. 서울 올라와서 공부한다고 몇 년 보내고 뭐 한다고 몇 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는 찼는데 뭐 효도라고 할 만한 거는 별로 한 게 없는. 이렇게 주위에 가족도 못 챙기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 애도 그렇고 남편은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경숙이와 함께 아프지 않게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아갔으면. 규민아, 엄마가 앞으로도 많이 사랑할 테니까 우리 행복하게 오래도 잘 살자.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못 해봤다고 말이 있는데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최대한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반드시 소비해야 되는 시간을 빼면 내 평균 수명을 계산했을 때 내가 선택하면서 살 수 있는 시간은 그리 얼마 되지 않아요. 앞에 남은 시간을 다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삽니다.
다음 주 안식일에도 똑같은 안식일이 와서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근데 우리에게 그 시간이 얼마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해야 돼요. 성령이 감동하실 때 순종해야 돼요. 믿음을 미루지 마세요. 믿음은 미루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결단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 죽음으로 가는 길에서 돌아서고 생명을 선택하라는 호소의 말씀입니다. 오늘 호소의 말씀이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하셨다면 그 호소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